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1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사장 사제들에 대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제는 여기서 이 사제들은 기독교 특정 종교 바로 기독교 사제들에 대한 사제들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제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보면은 이제 교주가 있어야 돼. 교주. 그것을 창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이론 체계가 있죠. 이론 체계. 그 종교의 그 어떤 특징적인 이론 체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론 체계들을 가지고 이것을 그 전문적으로 다루고 유포하고 교육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런 사제 계급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대중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종교를 추종하는 대중이 있으면은 요게 이제는 종교로서의 어떤 그 틀이 이렇게 잡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기독교 사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바로 기독교 교주는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고 이론 체계는 이것은 그 기독교 이론이 되는 거죠. 기독교 이론. 근데 이 기독교 이론을 얘기할 때 여기서 그 니체가 짜라수트라의 이름을 빌어서 공격하는 그 이론 체계는 근본주의 이론 체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있고 대중이 있겠습니다.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시겠지만은 서구 문명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은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라고 얘기하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은 기독교적인 문명이 됐고 이것이 오늘날 이제 막 과학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또 계승이 돼서 되는 거고 헤브라이즘은 유대 종교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뿌리를 두고 이제 자라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이 두 개가 일종의 그 지중해 문명이 되는 지중해 문명을 토대로 둬가지고 로마 제국이라는 그 하나의 그 국가적 시스템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융합되면서 서구 문명의 뿌리를 이루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소위 뭐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신성 로마 제국, 새로운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미국도 사실 이 로마 제국을 모사를 해가지고 서구 문명으로부터의 하나의 그 열매로서 된 것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헬레니즘 더하기 헤브라이즘이 이렇게 융합된 사유 체계에서 서구 문명이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을 핵심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서구 문명의 어떤 그런 것들도 깊이 이해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니체가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해 나갈 때 바로 이런 기독교 내용과 그 헬레니즘 내용이 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요 것이 서구 문명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 그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니체는 어, 철저한 반기독교 사상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양의 가치 체계를 철저히 비판할 때 이제 안티크리스트로서 아마도 기독교에 대한 저주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요 책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안티크리스트라는 게 이제 반기독교,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니체가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혹독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안티크리스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 뒤에 여기 이 책이 나온 뒤에 써진 책인데,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기에서의 이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유 체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니체가 철저한 반기독교 사상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니체는 철저한 반기독교 사상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철저한 반기독교 사상가인데 니체가 반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때 누구에 대한 반대냐면은 사실은 요 이론 체계, 기독교 이론, 근본주의 이론 체계와 이 근본주의적 이론 체계를 국권이 수호하고 있는 사제 계급, 요 사제 계급을 두 개에 대한 철저한 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 교주에 해당되는 예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현재 기독교의 근본주의 그 이론 체계는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거의 무관한 개념이 무관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그 카톨릭과 이제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계통을 다 포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수많은 종파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유 체계에서 근본주의적인 사유 체계, 이 사유 체계와 그것을 수호하고 있는 사제 계급이 내세우는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 사유는 사실은 예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는 예수가 가르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주의 가르침이 지금 현재 그 기독교의 그 이론 체계와는 완전히 괴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예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상당히 그 자신과 같은 어떤 그 부류로 이렇게 그 자라수트라와 같은 어떤 그런 계열선상에서 예수를 보는데 이 예수의 이런 가르침들이 현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근본주의 사유 체계가 예수가 진짜 가르친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조작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사유 체계는 예수에 대한 조작이고 거짓 망상 이데올로기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망상적 이데올로기 되는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는 규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니체는 자라수트라의 말을 빌려가지고 예수가 너무 일찍 죽었다고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가 너무 일찍 죽었다. 젊은 시절에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자신의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너무 일찍 죽었다는 얘기는 자신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은 가르침들은 틈새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족한, 그러니까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은 부분들을 메꾸려는 어떤 시도, 그런 것들이 근본주의적 기독교 사유 체계로서 그것을 메꾸는 어떤 뭐랄까, 예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어떤 틀을 잡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가다 보니까 예수가 가르친 거는 너무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작이 됐고 거짓이 됐고 망상이 돼 버렸다는 시고, 망상이다 이렇게 되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다. 현재 기독교 이론 체계는 뜬구름 잡는 얘기다. 예수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체는 그럼 예수와 전혀 무관한 이 사유체계, 이 예수와 전혀 무관한 이 사유체계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사제들에 대하여 2부 4장에는 그거에 대해서 누구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저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럼 이 사유체계, 이 망상, 조작이고 거짓의 망상 체계는 누가 만들었냐라는 이런 얘기죠. 누가 이걸 만드는 것이냐라는 건.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오늘날도 이제는 이제 근본주의 신앙 체계, 사유 체계를 추구하지 않은 또 다른 기독교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신학도 여러 가지 계통의 신학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있어서 많은 자유주의적 신학 계통에서는 이런 어떤 현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교가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일종의 그것들을 사유 체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통찰과 철학적 사유 체계가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그러네. 이게 바울이 만들었다 그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교라고 하는 거. 바울교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바울교지 예수교가 바울교다. 그러니까 예수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재 바울이 만든 것이지 예수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바울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는 여기 바울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좀 알고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건데, 바울은 AD 6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62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바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이에요. 이게 어떤
바울은 철학자, 사상가, 종교가로서뿐만 아니라 그 행동가,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거대한 어떤 자신의 사유 체계를 이 현실화 시키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을 또 삶 속에서 처절하게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자,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런 위대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이 바울로 인해서 예수가 왜곡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왜곡된 이유가 꼭 바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를 이해한 방식,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한 방식이 그 바울의 그 이론 체계가 사실은 100% 틀린 거는 아니에요. 상당히 미세한 부분에서 오류들은 있었지만은 상당히 적확하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예수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바울 서신으로 돼 있는데 그걸 바울이 그 서신들을 속에서 예수에 대한 자기 이해 방식을 구현할 때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오한 통찰력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이해한 거는 상당히 뛰어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이론 체계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거짓된 망상체계로 자꾸 변해갔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바울이 이렇게 토대를 둔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AD 6년에 태어나서 62년까지 저기 사셨으니까 이때는 초대교회 단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기원 뭐 1년부터 AD 1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AD 1년으로 봐서 33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33년이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같은 겹치면서 사는 시기였잖아요. 겹치면서 사는 시기가 있었고 바울이가 그리고 만났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나지 못했지만은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리에서 어떤 우연히 맞춰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 사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다라고는.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고 일단은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은 바울은 이 사람은 바리새 교인이어서 바리새.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때가 어디냐면은 이게 터키 남동부에 그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자랐고요. 다소라는 도시. 근데 이 다소라는 도시로 가게 된 동기는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선민 사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그러네. 이스라엘 민족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메시아는 정치적 왕을 가리키는 정치적 왕.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으로 그 핍박받는 로마 제국에게 핍박받는 그 상황을 뒤집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런 존재가 다윗이라는
다윗의 가문에서 등장할 것이다. 이 다윗 가문이 바로 유대 가문 아니겠습니까? 유다 그는 유다의 후손인데 다윗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네, 유다가 그 가문의 후손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의 후손에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 우리가 이제는 뭐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그 독립운동들을 하셨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실 때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무장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다. 무장 독립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예수가 활동하던 시기에 바울이 태어나서 살던 시기에 이미 이 시대에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무장 독립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통 이 무장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슬람권에서 지금 보면은 다양한 하마스 조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슬람 무장 투쟁 조직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열심당원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예수를 이쪽에 바리새 교인들에게 넘겨준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를 통해서 이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 왕으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예수와 결별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런 격렬한 운동이 있다 보니까 로마에서 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마치 예전에 우리 소련에서 우리 조선인들을 어떻게 이쪽에 연해주에서 저쪽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서로 사는 땅을 바꿔버리는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디아스포라. 정책이 있었다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원래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을 그 지역이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모조리 소개를 시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밖으로 몰아냈는데 거기에 이제는 터키 남동부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조들도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들도 이제 그렇게 디아스포라 로마의 디아스포라 정책에 의해 가지고 유대 땅으로부터 쫓겨나 가지고 이쪽 터키 남부에 정착을 해 가지고 바울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집안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 파로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엘리트 계층이라고 해요. 엘리트 우리 한마디로 엘리트 계층이었대. 그래서 바울은 유대의 바리새파로서의 엘리트 계층으로서의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 터키 그 지역에서 주로 뭐냐면은 그때 이제 세계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그 지역도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학습도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도 못다도 특히 이제는 그리스 문명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그리스어는 헬라어죠. 헬라어는 그쪽 지중해 문명의 공통적인 국지어죠. 오늘날로 보면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보면 영어와 비슷한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국제어에 굉장히 능통했단 말이에요. 자유자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깊게 했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도 바리새파니까 이 구약 성경이나 율법 체계에서도 아주 정통해가지고 공부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서신을 쓸 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가 바울 서신인데 그 바울 서신이 다 그리스어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대화하고 그리스어로 쓰고 하니까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서양 문명은 헬레니즘 더하기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헬레니즘적인 어떤 사유 체계가 언어에 반영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리스어로 썼다는 거는 이렇게 그 유대적인 사유를 헬라적인 어떤 사유 체계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게.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젊은 시절에 다시 그 이 다소를 떠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라기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라서 예루살렘을 이제는 젊은 시절에 이제는 20대 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가 이제는 들어와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지켜보는 거겠죠.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 예수를 이제는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바리새파니까 굉장히 그 격렬한 어떤 그런 증오감이 있었겠죠. 이 예수에 대한 증오감을 원래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렇게 했을 때 34년에 와가지고 이제는 이 예수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흩어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 종파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 교세가 확장이 됐다 보니까 그 유대 땅이죠. 보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이제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바리새파들의 그 엘리트층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탄압하다가 이제는 사건이 터지는데 34년에 와가지고 그 어떤 탄압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의 그 커다란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적 체험을 이때 이제 예수를 이제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예수를 이제 영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영적 체험이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가 정립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신은 어떤 엘리트로서의 구약에도 능통하고 모든 그거에 상당히 능통하다 보니까 예수를 어떤 그런 이론 체계화 시키는데 굉장히 왜냐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 출신들이 거의 다인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제자들이라고 제자들은 다 뭐냐면은 어부 출신이 거의 어부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 어부 출신들이라고 하는 애들 공부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수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어부 출신 다 아람어들을 사용을 하니까 다른 거죠. 완전히 이 계층이 계급이 다른 거지 바울하고. 그런데 바울은 상당한 엘리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의 그 체험적인 거를 이렇게 그 자신이 세운 그 이론 체계에 비춰가지고 제자들의 그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이론 체계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리스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그리스어를 써가지고 이때 이제 바울이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유대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바울은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과 크게 틀린 건 뭐냐면은, 어, 지금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이방인들은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때로 뭐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에 대한 그 관점이 상당히 틀렸어요. 제 예수의 제자들하고는. 바울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저게 한 거는 사실은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굿뉴스,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유대적인 어떤 그 유대인들만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예수가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메커니즘으로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는 저기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개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바울이, 제자들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당시에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의 개념으로서 머물 수 있는 그 예수교라고 하는 거를 국제적인 종교를 만드는데, 바울이 완전히 그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거죠. 이론 체계도 다 세웠을 뿐더러 그것을 모든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든 게 바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분도 이제는 62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어떤 공인받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탄압 정책을 썼잖아요, 로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기독교는 로마 제국 영토 안에 각 지역에 숨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름대로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뭐 로마, 뭐 저쪽 뭐 터키, 뭐 곳곳 지역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 유력자, 그러니까 유력 그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그 틀이 이제 기독교들이 이제는 계속 죽지 않고 그래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로 이제는 그 로마 제국이 확장 단계에 있어서 그 게르만, 갈리아, 게르만 이쪽 계통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 로마 쪽 입장에서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기독교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을 그 중추가 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를 신앙하다 보니까, 지금 그 로마 제국을 운영을 하려면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상황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한 거죠. 공인한 거죠. 그럴 때 그게 이제는 AD 313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콘스탄틴 누스 황제 때 이렇게 됐고, 310년에.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와가지고, 이게 아마 322년인가 아마 그럴 건데, 제가 이제 기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로마가 그 이때가 이제는 그 뭐냐면은 그 로마 그 저기 기독교를 유일 종교로 이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인받은 건 313년이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등극한 이때가 그 기독교를 유일 종교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기독교가 뭐야, 몇십 년 사이에 요때 완전히 그
그 로마의 유일 종교가 돼버렸으니까 일종의 어떤 엄청난 종교 권력을 이제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교 권력을 얻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각 지역에 있는 그 나름대로 유력가들,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유력가들이 그들이 이제 대주교들이 되는 거지.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주교라고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주교들, 주교 또는 대주교들. 그러면 대주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각 지역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사유 체계가 많이 틀릴 거 아니야. 예수에 대한 이해 방식도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이렇게 하듯이 어떤 정립을 하는 어떤 그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아 공의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모이는 거죠. 각 지역에 있는 주교들 다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수많은 그 텍스트들이 지금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있는데 이 텍스트를 어떤 거는 외경이고 어떤 거는 가경이고 어떤 거는 정경이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이지. 이때 이론 투쟁이 일어난다는. 이론 투쟁이 일어날 때에 이때에 바울의 이론 체계가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이 공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의 그 사유 체계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각 지역마다 그걸 모아놓고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를 때 앞으로 어떤 이론 체계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게 이제 이론 투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는 이 바울의 그런 내용성들이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교부 철학자라고 그래. 교부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호교론자들과 호교론자들인 교부 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정립이 된 게 오늘날 이제는 이 근본주의적인 이론 체계를 바울의 토대를 두고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이 이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요, 종교가요, 행동가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이해하는 그것이 조작, 거짓, 망상 체계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날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니케아 공의회 같은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론 체계를 만드는 요 과정, 요게 이제 사제들이 하나, 요 사제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리더들이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이 이제 사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 사제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바울도 사실은 잘못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이 바울도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뿐 아니라 바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해가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만든 나중에 이 사제의 중추가 되는 이 사람들, 그렇죠? 니케 공의회를 이끌고 이런 걸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바티칸 그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권력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로마 제국 유일 종교가 됐으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권력을 쥐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도 그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제 계급이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런 이론 체계를 만든다는 거지. 이 권력.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 권력을 이제는 왜 이때 이 전까지는 공회에서 이 테오도시우스가 유일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전은 아예 종교 이렇게 탄압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현실 권력이 쥐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현실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이론 체계를 수용하고 그것을 틀을 만들어 나갈 때에 주로 바울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걸 사용을 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제들이 바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이 근본주의 이론 체계를 오늘날 근본주의 이론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제들에 의해서 많이 이때 구성이 된 것이지 이걸 바울에게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거가 저는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 바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바울 연구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예수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상당히 깊이가 있고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제들이 오히려 바울의 그 신학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완전히 조작 거짓의 망상 체계 구조로 더욱더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현실 권력, 그러니까 이 대중을 지배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과 대중 사이에 자신들이 존재하면서 그 대중을 구원하는 메커니즘 이론 체계로서 이론 체계들의 해석 권한이 오로지 사제들에게만 있고, 예수도 자신들이 이해한 방식, 이론 체계 안에서 이해한 방식의 예수만이 있는 거니까 이 사제들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제들.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제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니체가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사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사제를 중심으로 이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제들이 이렇게 이 바울 체계를 더욱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해한 근본주의 신학 체계는 어떤 거냐? 그거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부활한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죠. 그때 바울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것을 뭐로 본 거예요?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이다라고, 죄를 대속했고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바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죄 속에서 죽는 거죠. 죄 속에서 죽어서 부활했다는 것은 영생의 어떤 그런 영생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서 부활하는 건 뭐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그 죽음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예비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렇게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을 해서 이 죄 많은 죄 많은 인간들은 인류를 사랑하면서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는 방식, 이것을 지난 시간에 2부 3장에 동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동정이라고 우리가 니체는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고 영생의 길을 예비하면서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구원을 예비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물로 내어준다 그래. 내어주는 방식이다라고 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방식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줘서 속죄물로 내어줘서 희생제물로 내어줘 가지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인류의 죄를 원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방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가지고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에 그것이 이 예수를 모든 인류는 이러한 예수의 어떤 길을 어떤 믿음으로 수용하면 이것이 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수용하면은 이것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 완결된다는 거죠. 구원이 완결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의 길을 이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누가 할 수가 있는가? 이걸 누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보증을 사제들이 해준다는 거. 사제들이 믿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사제들이 너는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이런 것을 결정해주는 그런 존재들로서 사제 계급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결국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인류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제들은 결국 뭐예요? 사제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면서 구원을 매개하고 보증해주는 존재들이니까, 신은 사제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인간은 사제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제들이 모든 현실 권력을 다 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결국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현실 권력을 사제가 다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사제가 다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가져오면은 이 사제들이 다 가져온다. 사제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제들에 대해 이 부분은 이제 비판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체계다, 이런 게. 이게 이게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다. 그렇게 할 때에 요런 이데올로기 구조를 만든 사람은, 요 이론 체계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 맞아요. 바울이 맞는데 이걸 꼭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땐 바울은 꼭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닌데, 사제들이 나중에 그 현실 권력을 장악하는 사제들이 이런 방식으로 고수를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결국 사제들은 뭐예요? 사제들은, 인간은 우리 인류라고 하는 존재들은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이고, 이 죄 속에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존재들로서, 이 존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신이 준 희생제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 중간에서 매개를 하면서 권력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는 동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뭐냐면은 인간 자체에 대한 무능력, 그렇죠. 이게 인간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완전한 무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신이 결국, 그렇다면 신에 대한 어떤 채무자가 돼버렸잖아요, 인간들이. 채무자가 돼가지고 한마디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신에 대한 노예가 된 거.
그런데 잘 보면은, 그런데 인류가 신이 이런 동정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을 보내서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의 채무감 때문에 그것에 신에 대한 노예가 돼버린 이 구조가 잘 보면은 신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사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이 그런지 그러하지 않은지 누가 알아 지금. 모르잖아. 지금 사제들이 이런 이데올로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을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제들이 이걸 확 저기 해보면 확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게 사제들이 어떻게 되는 게 신을 죽이는 행위라네. 사실은 신이 이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데 신도 뭐요? 신도 자기 함정에 갇혀버렸다 이거야. 이게 이런 이데올로기 구조를 딱 가지는 순간에 신도 뭐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도 그 뭐 외통수에 당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신조차도 사제들의 외통수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할 일이 없잖아. 2000년 전에 딱 한 번 하고 끝난 거 아니야.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신이 할 일이 없잖아. 신이 할 일이 있어요? 사제들밖에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사제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신이 하는 일을 지금 사제들이 다 하는 거니까 사실 따져보면 사제들의 외통수에 신도 갇혔어. 그래서 신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이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을 죽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신을 죽인 그 존재들은 사실 사제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도 신에 대한 어떤 그 채무자들이고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사제들이 자신들도 사제들이 자신이 만든 그물에 자신도 가두고 인류 전체도 가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데올로기 체계는 이런 근본주의 이론 체계는 사제들이 주도해서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신도 죽이고 인류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제들 자신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오로지 남는 거는 사제들의 헌신 권력에 대한 탐욕. 이 탐욕밖에는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를 유지하려는 탐욕 구조라는. 그것은 비극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짐승적인 권력, 짐승적인 그 상태 아니야 지금. 사제들이 짐승이 된 거지. 그렇죠? 권력을 탐하는 짐승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를 지배를 하고 신도 죽여버리고 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죽여버리고 자신들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모든 인류를 저기 하는데 그것이 또 기쁜 일이 아니야. 왜? 자신들이 만든 이데올로기 안에 자신들도 갇혀버렸어 지금. 자기를 완전히 모든 게 다 외통수로 다들 가둬둬가지고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요런 상황에 있는 게 바로 사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 자신들만 고통받는 게 너무 하니까 그 자신들이 만든 그 망상구조에서 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다시 인류에게 쏟아붓고, 그러니까 인류도 구원받지 못하게 아예 그냥 다른 것도 돌아볼 수 못할 정도로 더욱더 올가매는 근본주의 신앙체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아예 인간들을 철저하게 가둬버리는 체계로 만들어 나가고, 신도 역할을 아주 없애버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니까 사제들은 자신도 고통스럽고 자신의 고통을 더욱더 배가시켜가지고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신도 죽여버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 사제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읽어보지는 않았고 일단은 이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구성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제들에 대하여 이제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